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예. 그 복 내게도 좀 나눠주세요. 같이 씁시다.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뒷사람 쳐다보고 다시 옆에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 복을 나눠 씁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보시죠. 28절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5가지. 예. 센스가 있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니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낼 거고, 좋은 사람들은 못 찾아낼 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5가지 복. 첫 번째 뭐라고요? 앞에 부분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 안 하고 내가 안 시켰는데도 방송실에서 알아서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뭐? 생육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고, 세 번째 뭐예요? 충만하고, 네 번째 뭐예요? 정복하고, 다섯 번째 뭐예요? 다스려라. 예.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가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인간 외 다른 동물들, 다른 가축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 22절, 여러분들이 말씀의 22절을 한번 보세요. 방송실 금방 띄워줄라나? 뭐 띄워주면 앞에 보시고, 안 띄워주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22절. 하나님께서 21절부터 하나님이 바다 짐승, 물고기, 짐승들 물에,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고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3가지. 그 3가지 복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인간은 몇 가지? 5가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 다스림. 생육, 번성, 충만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게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어떻게든지 서로가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 가면서 보면은 요즘은 찌뿌리가 세상을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또 뭐 어디 가면은 뭐가 바다의 물고기 뭐가 서로가 다 경쟁적으로 지구상에 빈틈을 안 남겨요. 그죠? 아스팔트 깔아놓은데도 어떻게든지 솟아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밀고 나와가지고 동물들이 식물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쫙 자기 종족으로 깔아놓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충만하고. 지금 인류가 80몇 억이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만 두 가지 더 주셨어요. 그 두 가지 더 준 게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힘도 약하고 늦고 우리는 밤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약하지만 세상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의 몸은 지구상의 물질로도 만들어졌지만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계 물질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입니다. 외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의 DNA를 받았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생육, 번성, 충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인류는 그 통치권을 너무 막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파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류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창세기 2장 19절. 자,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아담에게 일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줬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짓는 거. 참 하나님 어떤 것 같아요? 아담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아담은 그냥 거저먹네, 그죠? 뭐 강아지도 안 기르고 고양이도 안 기르고 사자도 안 기르고 뭐 걔네들 먹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아담은 뭐예요? 그냥 눈에 뵈는 대로 뭐만 하면 돼요? 이름만 지면 됩니다, 그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아담은 그냥 놀고 먹고 땡이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그죠? 김경인 권사님, 이 직업은 쉬운 직업일까 아니면 어려운 직업일까?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김경인 권사님이 정답을 딱 짚어서 얘기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생물들, 그것들에게 이름을 져주려면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 야, 아담은 놀고 먹고 땡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철이 들으니까 겁나게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고양이, 쉽죠? 웃으면서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고양이에도 저는 잘 모르는데 뭐라고 했죠? 페르시안 어쩌고 그런 것도 있다며요. 그런 종류도 있고, 어디 무슨 종류. 그 다음에 댕댕이도 어때요? 우리는 그냥 똥개만 하는데 진돗개도 있고 시바도 있고 또 뭐예요? 리트리버도 있고, 리트리버도 검은 리트리버도 있고, 누런 리트리버도 있고, 허연 리트리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식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참 무식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리트리버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냥 다 삽살개인 줄 알았는데 삽살개들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구상의 동물들의 종류를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870만 종. 여긴 다 동식물 학자들이라 놀라지도 않으시죠? 870만 종. 육상에, 육지 위에 얼만큼이냐? 650만 종.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기본이죠? 바다의 종류 220만 종.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는 동물의 개수를 내가 한번 세보면 내가 얼마나 할까? 제가 아는 동물의 개수를 꺼내면 제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개 안 나올 것 같아요. 유진이 100개 나올라나? 우리 유진이는 똑똑하니까 한 1000개 정도는 알겠지? 이따 한번 유진이 불러서 한번 시켜볼까요? 유진이가 아는 동물들, 가축들. 그래도 지금 대학교 4학년 그 현직 학생인데,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학교 4학년 현직 학생이 제일 똑똑하지 않겠어요? 우리 유진이가 하면은 870만 종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담은 어디까지 공부했을까요? 아담 어디 대학교 나왔을까요? 아담 박사학위 땄을까요? 아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국어 실력은 어땠을까요? 아담의 어휘력은 어땠을까요? 임동길 권사님, 그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아담한테 이름을 지라고 하면은 아담은 도대체 몇 개나 질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870만 종 중에. 그러고 보니 아담이 머리가 포개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너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담에게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을, 너무 힘든 일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담은 이 일을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성경에 아담이 이 일을 못했다고 아담이 빵꾸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아담에게는 제가 볼 때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다스리는 자니까. 네가 다스리면, 그러니까 네가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네가 그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는요 어휘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짓습니까? 아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담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시오, 한글도 안 배웠시오, 유치원도 못 다녔시오, 공부란 거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아담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저희 악몽과 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30년 넘었는지 안 됐는지는 잘 계산 안 해봤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복학하기 직전에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됐어요. 교육전도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 못하는데, 기도 제일 못하는데 교육전도사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나는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나는 기도도 못하겠어요. 뭐 전도사면 내가 이렇게 좀 앞에서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뭐 이것저것 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전도사 나가기 전에 몇 달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사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뭐 설교도 못하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겁나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때 몇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죠? 나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 조금 이해돼요? 올해 속장하세요? 인도자 하세요? 목사님 아주 경기를 해요. 나 인도자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맞아, 교회 옮길래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경기하는 그 느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나갈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든 말든 못한다고 하든 말든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해 12월 달도 속장님, 인도자님들, 장로님들하고 내 의논해서 다 그대로 시킵니다. 괜히 못한다 안 한다 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죠? 유치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담에게 870만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할 때 때론 부담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괜히 전도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내가 한 번만 나와주려고 나왔더니 그날 바로 잡아가지고 톡에다가 집어넣더니 파워 전도팀이라고 하고 안 나오면 아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고 맨날 인사 쓰면서 목사님 아주 목요일날 매주 나오라고 하니 아주 성가셔요. 그죠? 아주 죽겠어요.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서 넣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전도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졸아도, 아무리 침을 흘리면서 졸아도, 아무리 입을 벌리고 저한테 속을 다 보여주면서 졸아도 저도 여러분들이 좋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로 끌려가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지만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니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니네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니들이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리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물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적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기 보글리 앞바다에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하러 가가지고 거기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한상인 권사 바로 위에 저희 1년 선배 한상덕 선배라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몇 번 퐁당퐁당 하다가 꼬르륵 하기 직전에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땡겨져서 살았시오. 그 외에도 몇 번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지리산 계곡에 대학교 4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갔다가 후배가 물에 빠져가지고 저보다 덩치 큰 놈 걔 구하러 들어갔다가 걔가 저를 끌어안는 바람에 같이 죽을 뻔했어요. 저보다 덩치 큰 남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딱 잡는 순간 죽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절시켰어요. 얘가 저를 딱 끌어 당기더니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한참, 제 생각으로 한참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더 덩치 큰 음대생을 끌어내가지고 바위에 올려놨는데 얘가 숨을 안 쉬어요. 따기를 때려도 숨을 안 쉬어요. 그 뭐 인공호흡법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요. 남자 후배 등치 큰 시커먼 놈한테 입에다 대고서 제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좀 이따 깨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더래요. 내가 네 입에다가 입맞춤했다 이놈아. 그때 두 놈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때 제가 그 후배 구하러 딱 수영하러 들어가면서 짧게 0.5초도 안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저는 의무경찰이었어요. 군대를 의경으로 갔어요. 대무 진압하러 갔어요. 천안 단대 진압 갔는데요. 그때는 막 의경들 전경들 대무 진압 너무 심하게 한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때는 방독면도 안 쓰고 그냥 막 가까이 갔더니 그 다음에 이거 그 뭐죠? 그 저거 체류탄 안 썼어요. 하도 막 뉴스에 난리 나가지고 다른 데는 다 썼는데 그날 체류탄 안 쓰니까요. 이 단대 학생들이 겁없이 막 달려들더니 화염병을 던지는데 화염병 하나 제가 맞았어요. 돌은 피해야 되고 화염병은 돌은 방패로 막는 거고 화염병은 피하는 거거든요. 화염병 여기 한번 딱 떨어지면 10m가 불이 쫙 타고 가요. 화염병 한번 맞아가지고 딱 타고 가면 아무것도 못 꺼요. 그냥 다 타요. 선배들 중에 실제 고참 중에 화염병 불 붙어가지고 얼굴 막 이그러져가지고 몇 년간 수술한 고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얼굴이 안 살아나요. 햇볕 앞에 가면은 그때 화염병 맞았다니까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분명히 앞에서 화염병 날라오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제 뒤에 저보다 조금 밑에 기수 그 쫄병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화염병을 못 봤는데 맞았어요. 얘기하기를 이 옆에 그 상가에 이렇게 쳐놓은 천막 같은 거 있죠. 천막에 맞고 튕기쳐 오는 걸 제가 맞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불이 안 붙었어요. 얼굴에 퍽 하면서 신나 냄새, 피비린내 냄새가 쫙 나면서 제 등골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잔등에서 진짜 물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화염병에 불 붙었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급해서 불을 안 붙였는지 화염병 한번 불 붙으면 안 꺼지거든요. 아니면 그 화염병이 날라오면서 천막 맞고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꺼주셨는지, 언제 꺼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불 꺼주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불 붙었으면 장가 못 가시오. 그러면 나는 그냥 총각으로 여기 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고참들 봤거든요. 막 얼굴 다 타가지고 막 다 이그러진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느낌이 확 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장가를 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이 참, 오늘 3명이 졸아가지고 그 사람들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적어놓은 원고보다 설교가 길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이쁩니다. 자식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쁩니다. 그죠? 탕자가 집 나가는 순간, 둘째 아들놈이 집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이놈은 아버지 앞에 들어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어떤 분 그러시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구약 전공했어요. 근데 저는 앞만 봐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인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류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끝내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 바쁜 날, 집에 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많이들 남아 계셔요? 남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